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조창로 장로님의 특송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바쁜 게 나쁜 것인가? 예, 그럼 한가한 게 좋은 건가요? 예, 여러분 바쁘든 한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만 지키면 되죠?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좀 가물가물하시죠? 마음만. 그래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언니 마르다는 일이 많았어요. 굉장히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다? 분주한지라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일이 많으면 바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가 분주해진 게 문제라고요? 마음이 분주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몸이 바쁜 건 괜찮아요. 예, 바쁘든 한가하든 그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졌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지금 이 마르다의 상태, 이 마르다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 분주한 상태. 마음이 분주해졌으니까 뭐가 주인이죠?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일 때문에 막 분주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은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일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은 뭐예요? 그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뭡니까? 지금 마르다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뭐가 됐다? 빈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건 간에 마음의 빈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위험해요. 누가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빈집은 도둑이.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아주 무서운 주인이 있으면은 못 들어옵니다. 강한 주인일수록 더 못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빈집 보세요. 빈집은 마음껏 들어가요. 이 도둑 강도들이. 와, 내 세상이다. 쑥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이 빈집되면 안 돼요. 7 마귀를 끌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귀신을요. 마귀가. 그러면은요, 상태가 너무 그 전보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지키면 돼요? 뭐만?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마음의 주인을 지켜야 됩니다. 진정한 나를, 내 인생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누구?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쉬지 말고 예수님 찾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주소서. 왜냐하면 우리 본성상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빈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사리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인으로 모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버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게 골대죠. 축구 골대. 우리의 마음이라고 봅시다. 우리의 마음. 자, 공을 차 넣는 거죠. 누가? 마귀가 들어오려는 거예요. 마귀가. 공이라고 생각합시다.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막 그래. 나의 마음에 들어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옛날 너는 내 거였는데 다시 차지할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오려고 막 그래요. 자, 골키퍼가 이 골을 막아야 돼요. 마귀를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골키퍼가 누구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면요,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골키퍼거든요. 네, 예수님은 나의 완벽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주인 되면 얼마든지 들어와요. 나는 완벽한 골키퍼 못 되거든요. 예수님만 주인 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구원받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못 들어와요. 절대로요. 결국 문제는 마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형통해져요. 복을 받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나아가서 영원한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마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이런 고백하라 그랬죠. 예수님,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거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몸이 아파요. 아픈 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주인 되실 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요, 아무런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더 넓게, 예수님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더 넓히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온 세상, 이 창조주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신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십시다. 예, 예수님이 모든 거 하셨습니다. 모든 거 다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주 삼단만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주,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뭐라고요? 선한 목자 되시죠.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죠? 선한 목자는 그쵸,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려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뭐 하신다? 온 세상을, 또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나에게 첫 번째 간혹 유익이 된다. 두 번째 모두 유익이 된다. 몇 번일까요? 이제 2번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익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봅시다. 자, 맨 위에 첫째 줄, 둘째 줄만 딱 보면, 다시 이렇게 좀 잘라서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우리는 영 죽었어요. 죄로 하나님과 완전 단절됐고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속죄가 필요해요. 속죄라는 말은 뭐예요? 대신 벌금 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란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나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속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속죄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소나 양을 바친 짐승의 제사랑은 다르다 그랬죠.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에 여러분은 한 방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까 간증하셨을 때 제일 내가 잘한 건 뭐다? 예수 믿은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속죄받아요. 완전히 영단만에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언젠가 죽을 텐데, 그리고 지옥 갈 텐데. 근데 예수 믿어? 여러분 속죄받아 하늘나라 들어가게 된 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하고는 뭐 장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우리가 잘한 그런 일인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건 너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자. 욕심대로 살자. 다 구원받았는데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번 내 뜻대로, 2번 주님 뜻대로. 아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 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빚진 자가 되잖아요. 그럼 뭐 그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넌 좀 내 말 좀 들어야 된다. 이제 내가 너 구원했어. 너 천국 백성이야 지금. 그럼 이제 너무 고맙지? 예, 고마워요. 그럼 이제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그럼 주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뭘까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삶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세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뭐죠?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 명제,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잘 산 사람이 누구냐면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렇게 잘 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구약의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삶을 보면은 참 기구합니다. 요셉은요, 참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많은 이복 형들에 의하여 미움을 당했죠. 그래서 형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배신을 당하죠. 정말 요셉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의 배신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노예는 도망치지도 못해요. 도망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평생 노예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계속 거절하죠. 그런데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배신을 당해서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죠? 예, 종살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하여튼 거기서 재반 모든 업무를 죄수인데도 거기서 간수가 보니까 저놈 봐라 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을 맡기는 거 보였어요. 그래서 감옥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왜 해줬냐면은 당신이 이제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여기서 풀려나가서 다시 복권될 때 그때 저를 생각하소서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철저히 배신합니다. 싹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죠?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의 삶은 뭐의 연속이에요? 배신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의 아이콘. 배신. 그 인생 자체 배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배신당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죠?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요셉은 이렇게 배신을 거듭당하는데도 요셉의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희한하죠? 마치 그냥 뭐예요? 진짜 죽은 사람 같아요. 그냥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배신당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와, 죽겠다. 와, 미치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또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있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면 가만히 있고, 예, AI 같이 그냥, AI 같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래요. 아니, 형들의 배신을 당할 때, 형들 너무 하나님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반응해야 하네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신 당하는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보디발 아내의 배신을 당했는데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의 배신을 당했을 때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감옥에 살아요. 참 희한하죠. 요셉의 인생이 참 희한합니다. 예. 어려운 일 당하는 건 그거 이해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아무런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자랑하신 거예요. 봐라,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낸 건데, 자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데,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죠. 예,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지거든요. 자,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무반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의에 대하여는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의에 대해 반응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좀 다음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뭐죠? 이 속에서 죄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이게 뭐죠? 죄에 대한 반응이죠? 이거에 대해서 무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러한 우리의 본성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우리를 향한 항상 기뻐하라, 쉬마, 기도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슬퍼해야죠.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건요. 슬픈 일 막 슬퍼만 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런 거 뭐예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요, 슬픈 일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바빠요. 바쁘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바쁘면 짜증나죠. 막 분주한데요. 그래서 막 원망하죠. 그 마르다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막 원망하려는 이 본성에 대한 반응을 죽이는 거예요. 본성에 대한. 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본성에 대하여 죽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산 사람이에요. 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상한 일이 생겼지만은 속상해하지 않고 불평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 우리 본성 자체가 죄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요. 그게 뭐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삽시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요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본성대로 느낌대로 반응하지 말고 이제 내 뜻대로 좀 반응 좀 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말, 죄에 대한은 저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나 속상하게 만들어도 저는 짜증 안 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속상하게 굴어도 저는 기뻐하며 감사할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를 축복하세요. 이런 자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 속상한 일 당할 때 속상해하면 그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간증하셨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죄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게 뭐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예,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사람 보면서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이렇게 소경된 것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이래요.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하면요 항상 누구 때문인가 살피죠. 그게 인간이에요. 항상 그래. 항상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 원인 밝혀내요. 물론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원망하자는 거예요.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다 누구 때문, 누구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원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면요 불행해지는 거. 원망하면 믿음도 잃어버려요.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유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럼 부모 조상 문제겠네요. 분명. 그렇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 죄일 수도 있고 조상 죄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건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따져보자면 유전자의 문제이고 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하지만 그래서 뭐 해결되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결 안 돼. 설령 부모가 잘못해서 네가 병들었고 네가 문제가 있어, 네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누구 때문인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요,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파헤쳐서 결국 원망하거든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그럼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좀 사기를 당했더라도, 보증을 좀 서서 어떻게 했더라도 그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잃은 것도 마음 아픈데 여러분, 신앙까지 잃어버려요. 사랑까지 잃어버려요. 화목까지 잃어버려요. 예수님까지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보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거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작극은 뭐예요? 이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자작극은 나쁜 거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의 자작극은 좋은 거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작극, 하나님이 하신 거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행복,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든지 내가 고통스럽든지, 여러분, 그 모든 일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래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죠? 분명히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해도 반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 이 그러나 괜찮아.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어요? 때리더라도 결국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죠. 하나님 매를 드시더라도요 결국 잘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편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어떤 분?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심,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반응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는 반응 안 했던 거예요.
죄에 대한 절대 반응 안 해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이건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니까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 성도들 앞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팔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운명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운명 환경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택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세상적 복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선택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주를 선택하면 그 모든 게 다 저주가 돼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선택 잘합시다. 예. 선택만 잘하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복을 선택해야지 저주를 선택하면 안 돼. 근데 저주 선택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죄. 여러분, 죄는 바로 내 뜻이에요. 그럼 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내 뜻대로 나타나는 반응,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나타나는 반응,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막 뒤에 막 흉이 나오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이런 것들 혹시 이런 것도 있다면 이건 내 뜻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무반응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누구 뜻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작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요.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좀 똑똑하다 싶은 어떤 그러한 애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바벨론에 써먹으려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거기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좀 어려운 일 생기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어려운 일 생기면 나 교회 안 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망했는데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왜요? 잘못 믿어서 망한 거라 이거죠. 이걸 정말 분명히 알고, 이 10대 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잘 믿자 이거죠. 내가 잘 믿으면은 어디서든지 나는 흥한다. 어디서든지 나는 영생이다. 이걸 믿었어요. 다니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뭐 하는 거라고요?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합시다. 네. 어떤 작정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왕이 주는 술과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거든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 고기들,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율법에는 다 금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주님,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작정을 했겠어요? 이걸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너 안 먹어? 너 죽을 줄 알아? 환관장이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그거 안 먹으면 나 내 목이 달아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작정하고 뭐 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알았다. 조건이 있다. 테스트 해보겠다.
근데 만약 네가 물만 먹고 채소만 먹고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너 건강 나빠지면은 그때부터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이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는 애들보다 더 어떻게 돼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요. 더 건강해지고 지혜가 10배나 더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 계속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복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작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작정합니다.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못 지킬 것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작정하기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작정도 안 해요. 오히려 이상한 작정을 해요. 교회를 좀 적게 나가야 되겠다. 주일만 나가야 되겠다. 3일밤만 나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는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상한 것만 작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작정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들어보셨죠? 작정기도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작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확신이 되었다면은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기. 그랬더니만 다니엘이 복을 받잖아요. 다니엘이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작정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작정합시다. 작정합시다. 다니엘이 복을 받아서 왕이 4번이 바뀌어요. 나라가 쿠데타로 뒤집어져요. 그래도 다니엘은 건재합니다. 그죠? 누간네살, 벨사살, 다리오, 바사왕, 고레스까지 내 황제가 막 바뀌었는데도요, 나라가 뒤집어지고요, 난리가 나는데도요, 다니엘은 여전히. 왜 그래요?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복을 받으면요, 온 세상 뒤집어져도요, 건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거든요.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한 인생, 편안해도 미치겠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왜? 마귀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로 여러분 선택하는, 작정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할 거예요. 전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자,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 때나, 감옥에서 살 때나, 그리고 왕궁에서 살 때나, 나중에 총리가 돼서 왕궁에서 살 때나, 어땠어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똑같아요. 감옥에 있을 때나, 뭐 종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왕궁에 있을 때나, 고난 속에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그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떻다? 환경이 지배되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은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은 환경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에 의해서 이랬건 내가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시집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환경에 지배돼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서요. 내가 비록 이런 집에 시집에 와서도, 내가 비록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흑수저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나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깁시다.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작정하고 살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늘 탓하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늘 탓하고, 남편 탓하고, 원망, 부인 탓하고, 예? 정말 조상 탓하고, 그건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사는 사람, 죄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까? 입으로만 주여주여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런 세상에 나를 악하게 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악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반응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모든 일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갖고서 그리고 집안 식구들 다 살리잖아요. 형님들이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성공한 인물이 된 줄 알고 놀래갖고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왜? 요셉을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서 벌써 공포 분위기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누가 오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당신들이 했지만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신들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고백 속에서 이 요셉은 지금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수심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뭐 죄에 대해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심이 없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디발 아내한테도 복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술 맡은 관한테 복수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 대하여만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로 살기로 작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자를 축복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이 요셉 때문에 가정 전체가 가문이 그리고 나라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살아 버리잖아요. 이게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죠. 누가 이런 역할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곳에 있든지 나쁜 곳에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자작극임을 믿고요. 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복을 받는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라는 행위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행위, 이게 뭐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보통 많이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요. 이렇게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지 의에 대해 사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신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복과 저주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복을 선택하실래요? 저주를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반드시 항상 이 뒤에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감사와 기쁨과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순종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신다? 상을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해도 못 살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잘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의에 대해 살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모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현장 속에 부름받아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의에 대하여 살아. 항상 하나님의 반응을 하고 죄에 대하여 죽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죄된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는 찬송을 부를 텐데,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제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반주는 틀어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틀어드릴 거예요. 좀 크게 틀어주세요. 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반응을 하며 살게 도와주소. 이런 찬송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다 같이 하는 사람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오늘은 왠지 예배하기 싫어. 오늘은 왠지 기도하기가 싫어. 오늘은 왠지 그냥 원망하고 싶어. 그냥 우울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은 버려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비록 그런 느낌은 들지만은 그러나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의 자작극이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반드시 합력해 선을 주실 거야. 지금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죠? 나는 복을 선택할 거야. 아멘이죠? 우리 장로님 복을 선택하세요. 장로님처럼. 그렇죠? 감사를 선택하시고, 찬양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기쁨을 선택하시고, 의의를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정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며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는데 복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는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것이 우리의 작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감정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팔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저희들 반응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작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가 살던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본성의 반응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순종하는 이 복의 길을 선택하여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 친지들 다 우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구원해내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다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냥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아시고 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님을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단번에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제물 되셨기에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교회 성전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봉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정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농사와 사업과 직장과 일터 학업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